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일 전에 나와서 주의 교회 목요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셨나요? 네. 지난주보다 더 좋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금씩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마치 건물을 지어가는 것처럼 기초가 다져지고 거기 위에 기둥들이 세워지고 또 지붕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씩 지금은 뭔가 조금 미흡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며 가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 내 형편, 내 상황 이것만 보면 믿음이 약해지죠. 소망이 사라지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그것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믿으면서 가잖아요.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맨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냥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믿고 살아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저희 교회 이름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해요. 간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날에 물론 많은 교회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이 있지만 또 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복음이 타협되어져서 뭔가 왜곡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뭐냐면 그 두 번째 이제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보세요.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살펴볼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부르신 소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되는 대로 혹은 아무 목적 없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특별히 영광스러운 교회의 어떤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먼저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지만 그 다음에 또 믿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부르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그분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위해 부르셨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의 의미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제 말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전에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땅에 가장 높은 대통령이 여러분 개개인을 초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렀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이 나를 왜 불러? 이러시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직장에 상사가 있고 또 사장님도 있고 회장도 있잖아요. 가장 오너가 있잖아요. CEO가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좋게 봐서 나를 불렀어요. 그럼 어때요? 왜 불러? 나 안 가?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가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마지막에 찬양한 그 찬양은 뭐예요? 왕께 만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의 삶이 그냥 대충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너 일로 와. 너 이렇게 같이. 그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제의 조건, 전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것들이 나와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1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이 차원에서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름 잡힌 것,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거예요. 또 이제 우주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그분이 주가 되셔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안에서 질서가 잡히고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비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외에도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몇 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눕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분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선곡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알았나요? 미리 알려준 건 아닌데. 예배팀 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고 그분과 교제하도록 부르셨어요. 아까 찬양 가운데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무엇이 영원한 삶이에요? 무엇이 영원한 삶? 무엇이 영생입니까? 무엇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죽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것이 영생이다. 또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아는 걸까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고, 누가 웬만한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내가 진짜로 그것을 경험해서, 다시 말하면 그 맛을 봐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이제 시켜 먹더라도요, 피자나 이런 걸 주문해도 이렇게 있잖아요. 주문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종이가. 그걸 보면서 이 피자는, 이 치킨은 이런 맛이구나. 나 이거 알아.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건 알아. 이것도 아는 거죠. 근데 이건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근데 진짜 아는 건 뭐예요? 시켜서 피자를 가지고 와서, 치킨을 가져와서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이게 이런 맛이네.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전단지 보면서 아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진짜로 그 예수님의 그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늘 보세요.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십니다. 교제가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통인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사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사귐이라고 표현해요.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귐, 교제.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는 자로서 날마다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사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사귀어 보셨죠?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어떻게 사귈 때 어떻게 하는 게 사귀는 거예요? 그냥 전화 통화만 하면 사귀는 거예요?
아니면 뭐 편지, 옛날엔 펜팔이라는 게 있어. 편지로 막 주고받고. 그것도 사귀는 건 사귀는 건데 너무나 한계가 명백한 사귐이죠. 그리고 제대로 알 수 없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편지 써가지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막 난 가진 게 많은 사람처럼 많이 속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귀는 건 사귀는 건데 제대로 사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귐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사귐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면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사귐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뭐 주일만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통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잖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서로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돼요. 내가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든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대화가 되는 이 사귐, 이 교통 이것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안 돼요. 종교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뭐 다 할 수 있어요.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많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사귐이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으로 어떤 종교생활처럼 그러면서 난 신앙생활 되게 잘하고 있어. 나름대로 난 신앙생활 뭐 잘하고 있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났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앙생활은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어요. 인격적인 것이 인격적인 것.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세요. 그분은 느끼세요. 그분은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놀라운 기쁜 소식인데 도대체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이 세력,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질병과 또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죄의 종로로. 맨날 하는 짓이 죄 짓는 짓이, 맨날 하는 짓이. 또 그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막 질병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저주 가운데 막 찾아가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 또 우리 안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옛사람,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누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자손들에게 있는 그 타락한 본성,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가 있지만 그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의 자유, 질병과 저주로부터의 자유. 질병이 와요? 때로는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질병을 꾸짖고 질병을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막 괴롭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것들이 순종하고 떠나가고.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함,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그래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막 예배를 하면 우리 마음의 심령의 자유함이 와요. 자유함. 기쁨, 감동. 참된 예배 가운데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에 그 예배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 그런데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분명히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라. 무엇에 사용하래요?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유를 줬는데 왜 종노릇하래요? 근데 무엇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라면 종노릇해요. 근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왜요?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나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우리 타락한 옛 본성과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되는 동시에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종이 됩니다. 사랑하면 종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보셨죠? 부모가 자식에게 종이 돼요. 자식이 해달라고 그러면 물론 뭐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들어주게 돼요.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또 들어주게 돼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람에 내가 마치 종노릇하게 돼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해서 어디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뭐 발 벗고 나가서 데려가. 밤을 새서 막 기다리기도 하고. 왜요? 사랑 때문에 종이 되고.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성경을 보면 서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서로.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그 자유롭게 살아가되 신앙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되 그 자유를 통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에요. 부르신 소망.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들. 성도. 거룩한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고 30절에 보면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남시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거룩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참, 이 거룩을 얘기하면 벌써 부담이 탁 되는 거예요. 나 거룩하지 않은데 또 거룩 얘기인가? 어떻게 하지? 부담되는데, 부담스러운데, 그 거룩을 이루어가려고 너무 힘든데. 자, 이 부분 오늘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막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어떤 타 종교인들,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타 종교들 있잖아요. 그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 적지 않은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뭔가 좀 잘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어떤 열심,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거룩해지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 때는 금식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꼭 맞는 말 아닌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예 그냥 속세를 떠나요. 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다. 속세를, 이 세상을 떠나자. 그리고 머리 감고 주의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냥 돈 닦는 사람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살다가 평생 살았는데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뭐예요? 거룩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때를 다 벗겨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득도에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고, 그러고 이제 죽어요. 이룬 게 없이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는 이 요구가 부담으로 확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룩해지지? 거룩해지려면 금식을 내가 도대체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해지려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좀 정리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요, 결코 자신이 거룩하다고 느끼는 경지까지 오를 수가 없어요. 나 이 정도면 거룩해 됐어. 이렇게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건. 이 세상에 누가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사람이라도 그 거룩함을 자기가 스스로 이룬 사람이 없어요.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100% 인정해야 돼요. 거룩함은 나라는 이 사람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그리고 내 어떤 인간인 나로서 열심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걸 100% 인정해야 돼요. 100% 인정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뭘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자,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잘 생각하면 금방 이해돼요. 자, 사람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다시 한번. 사람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이 순서를.
물론 이 존재와 행동을 나눈다는 건 좀 어려워요. 이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 마치 이건 믿음과 행함을 나누는 것과 같은 거. 이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는 거예요. 존재가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예요? 존재가 먼저죠.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뭐 그래도 아는 한 여러분 스스로가 알 텐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여기 벌써 여기서부터 지금 막히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내 양심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임금, 나의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난 그것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어. 이 믿음, 이 확신이 분명히 있으세요? 아멘? 네. 네. 아멘이죠? 자,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 이 질문에 좀 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까는 자신 있게 아멘 했는데, 거룩한 존재인가 내가? 여러분 거룩한 존재예요? 왜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 좋아요. 어쨌든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온전히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좀 부분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덜 된 존재입니까? 그 거룩한 존재가 완전한 거룩한 존재 아니면 불완전한 거룩한 존재예요. 헷갈리죠? 막, 이거 뭐야? 나 가만히 있었는데 왜 자꾸 나를 흔들지? 네. 자, 이거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이에요?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이 말씀처럼 그냥 사람의 의,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타 종교에서 뭐 도를 득도하기 위해서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경지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은 여기 계신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는 말은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믿는다는 말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사람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분리되어 있었죠. 근데 믿는 순간,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완전히 거룩한 존재이시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하나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것도 완전히 거룩한 존재. 왜요? 그분이 완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존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존재.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인 거, 예수님 안에서요. 그러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말처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죠. 거룩한 존재이니까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봐. 기도 열심히 해.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그걸 지키면 네가 거룩해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조건이죠. 전제 조건. 이 안에서는 자기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아. 난 아직도 거룩한 존재는 아니야. 내가 무슨 거룩. 왜 자꾸 자기 행동을 보니까. 자꾸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돼버리면 안 돼. 네가 거룩하게 못 살았으니까 넌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헷갈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거를 안 믿고 있으면서 백날 노력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고 이제 하나씩 시작하게 나가면 믿음은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구나. 그럼 그 믿음대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 믿음대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점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혀가는 거예요. 점점.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다는 이 사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요. 안 믿고 뭔가 열심히 해.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죠. 믿지 않으니까. 믿고 있지 않으니까. 따라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단순한 원리. 이 아주 명백하고 단순한 이 원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네가 믿으면, 네가 뭐 기도를 많이 하면, 네가 뭔가를 열심히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믿으면, 네가 나를 믿느냐? 항상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에, 좋은 마음에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그 제자들의 마음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론들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렇게 1 이렇게 해라. 2 이렇게 해라. 3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어떤 그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단순해, 아주 심플해요. 왜?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막 이런저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단순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 왜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라고 성경에 말해요. 믿음의 비밀은 가진 자. 믿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계속 성경은 말해요.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기 시작할 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 감사하다. 이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 시작해. 역사하시기 시작해. 그때 우리의 순종이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을 안 해버리면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 안 하고 선택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신 말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거룩함을 믿고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없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없이 나보고 거룩하라고 살라 그러면 그것만큼 사람 죽이는 게 없어.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네가 믿기만 하면 나의 성령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니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홍성범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령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도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더딘 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나눌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골로새서 3장 15절에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그 평화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이것도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평강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 몸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걸 누릴 수 있는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거는 내 안에 감사가 없는데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거라도 있으면 뭐 다행이지만 좋지만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사고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이 생겨요. 감사함.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함이 있지만 뭔가가 잘 안 될 때에도 그럼 어떻게 거기서 감사할 수 있어요?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상황은 이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네.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방식도 아니고 복음의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그냥 현재 누가 모르나 그거를 이렇게 일어난 걸 누가 몰라요? 근데 복음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너머의 것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하심을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고방식, 믿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럼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맨날 그 상황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나? 이렇네 저렇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냥 상황이 이래 지금 문제가 생겼어 이런 일이 생겼어 안 좋네 그렇네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아무 그게 없어요. 발전이 없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은 복음 안에 있는데 다시 말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상황이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진짜 할 줄 믿는구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감사함이 넘칠 때 그 안에 평강이 줘요. 평강. 또 언제나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함. 나이를 떠나서 모두가 다 서로 허리를 숙이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겸손하게 목회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함 부드럽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천천히 저도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때는 부드럽게 튀도록 하지만 집에서는 가끔씩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사모님이 지민이에요. 사모님과 아이들이 지민인데 나도 모르게 그냥 또 이게 툭툭 나갈 때가 있어요. 왜? 방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에 있으면 방심하고 그냥 편안하니까 나의 어떤 그런 그 자연적인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왜냐면 온유함도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온유함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더 부드럽게 온유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또 해나가요. 그럴 때 그 안에 평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평강. 근데 그렇지 않고 서로 막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막 교만해가지고 어깨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깔보고 그 오만함이 있으면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유함이 아니라 막 그냥 거칠게 막 말하고 거칠게 대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평강이 깨지죠.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는 것.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해. 이런 태도가 있어야지 나는 부족하지 않은데 너는 부족해. 이게 교만한 태도예요. 이게 오만한 태도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너는 잘못한 게 너는 지금 뭔가 이게 부족해. 이 태도가 관계들을 깨트려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이렇게 용납하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는 용서받은 사람 아닌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닌가?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취하면 거기에 평화가 깨져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서 풀어질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자들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와서 그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자유함, 기쁨, 그리고 하나됨,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러면서 평강. 그러면 교회 오고 싶지 않겠어요? 오고 싶겠죠. 그런 교회가 있어서,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거기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평강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저절로 오게 되는 거죠. 그 맛을 본 사람, 또 맛을 보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이 맨날 교회 가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고 네가 넘니 내가 넘니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평강이 깨어지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의무적으로는 가야 되겠는데 마음에는 이렇게 내키지 않게 돼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잘해야 됩니다. 서로 겸손하세요. 또 여기 뭐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서로 겸손해야 돼. 서로 온유해야 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해요. 이 평강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평강은 놀라운 능력인데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어떤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교회.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많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가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사단은 그 원수 마귀를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깨트릴 것이다. 평강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에 평강 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뚫고 나갑니다. 뚫고 나갑니다. 그 내면의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평강이 주어지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요 상황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뒤집어져요. 같이. 상황이 달라지면 같이 달라져. 상황이 어려워지면 같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오르락 내리락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어떤 때는 막 저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바로 그냥 또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돼. 상황에 따라 막 달라지는 거 신앙생활이. 그러나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 또 개개인이 이 평강 안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에는 평강이 있어요. 잔잔한 호수처럼 평강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황을 지배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평강이 임해.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터전으로 가잖아요.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평강을 흘려보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딱 가면 다툼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가는데 그 다툼이 싹 사라져요. 막 시기 질투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싹 가면 그곳에 용서와 화해와 이것이 싹 풀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